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떠셨는지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좀 한편은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악한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집의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의 애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 달리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저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더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42절, 43절은요. 시편 118편과 그리고 다니엘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주로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짓지 않고 흙벽돌이나 아니면 돌로 집을 또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그 어느 자리에도 맞지 않아서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렸는데 그 돌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돌은 자신이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돌이 메시아이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 돌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세상 나라는 이 돌이 무엇이든지 닿으면 다 부서뜨리듯 하나님 나라 앞에 아무리 강력한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리스 이런 대제국들도 벌벌 떨며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이 주인의 아들과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과 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거부한 아들은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비로소 아들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이 아니라 아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심판하고 멸할 때 비로소 아들이 죽었지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건축자가 건축을 하면서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결국은 어떤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그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그 머릿돌이 될 때 비로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중요한 돌이었음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고 합니다. 벤. 그리고 돌은 에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그리고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과 이 에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 장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받은 백성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악한 농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선택받았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신 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사명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킨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을 꿰뚫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더 악한 마음을 가졌다. 더 딱딱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돌이 무엇이든지 닿는 것마다 부서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금, 철,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발은. 그래서 그 돌이 그 발 진흙에 부딪히자 그 거대한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권력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바로 주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신상이 다니엘서에 무너지듯이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픕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면 참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자들로부터 이 돌이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여러분,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만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여러분 감옥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침묵하는 것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감싸고 나의 삶을 이끌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찔림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숨김없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들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요구할 때 오늘 악한 농부처럼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져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래야만 비로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그 사랑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마감짓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불안과 고통이 속히 멈춰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